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대하면서 신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방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방을 다녀보니 대신방은 받는 사람들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보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신방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교회에서 신방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을 오픈하기가 힘드신 분들 교회에서 신방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가정만을 위한 말씀, 이 가정만을 위한 축복 기대하시면서 받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붙여야 되는데 아직 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총회 주제와 함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표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사실 읽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아닐까.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병원에 가고 또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랑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 정말 아픈 곳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픈 걸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오른쪽 이 팔꿈치 안쪽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게 골프 엘보우 맞죠? 남자 집사님들 골프 안 치시나요? 골프 치세요? 골프 치면 여기 아프죠? 아닌가요? 아무도 안 치나 보네. 세상에 골프를 아무도 안 치는. 저는 테니스 엘보우는 압니다. 여기 테니스를 치면 여기가 아파요. 그 바깥이. 저는 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안이 아플까 막 고민을 해서 파스를 붙여. 제가 또 의사 아닙니까? 막 파스를 붙이고 어깨에도 붙이고 동전 파스 막 사다가 막 붙이고 진통제 먹었는데도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그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교회 그 병원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세 이렇게 딱 서서 뒤에서 이렇게 봐요. 제 몸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뒤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쫙 보더라고요. 제 몸매를 보더니 몇 가지 이렇게 툭툭 만져요. 만지고는 갑자기 무슨 일 없었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차량 승합차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요철 있잖아요. 요철에서 제가 또 앉은 키가 또 큽니다. 허리가 길어가지고 세상에 앉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요철이 딱 튀니까 제 목이 그냥 천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천장에다가 있는 힘껏 박았어요. 목이 돌아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의사가 이제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탁 치니까 우두두둑 사망은 아니고 왼쪽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목을 한번 딱 돌렸는데 여기 아프던 목이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프냐 이랬더니 이 목이 이게 제가 이게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걸 그대로 뒀더니 여기가 아팠는데 지금 반대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눌림이 있어서 이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두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잡았다. 아프냐? 그러니까 안 아파요. 여기도 안 아프고 여기도 안 아프고 갑자기 여기에 그 하수도 구멍 이렇게 그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툭 치면 어떻게 물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목이 아팠는데 팔이 아프다고 이렇게 팔에다가 파스를 묻혔으니 이 팔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은 거예요. 아픈 자리는 다른 데인데 제가 이 계속 팔만 신경을 썼던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픈 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통증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통증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전부 다 화장실 가라 그래요. 배가 아픈 것도요 어떤 부위가 아픈지, 배의 위에가 아픈지, 중간이 아픈지, 아랫배가 아픈지, 또는 통증의 방식이 어떻게 아픈지, 그냥 욱신거리는지 따끔거리는지, 통증의 강도가 어떤지 그 모든 것에 따라 가지고 이 통증의 원인이 다른 거죠. 아무것도 아닌 병일 수도 있고 좀 심각한 병일 수도 있고 그래요.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아픈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프다.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아프다. 우리 교회가 아프다. 우리 공동체가 아프다. 육신의 아픔도 있고요. 영혼의 아픔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을 제가 강제로 환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하고 온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육체는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38년 전 병자의 대답은 참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던져줄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길어갈 때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칠 겁니다. 예수님,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들어서 물에 던져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이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1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먼저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면 돼.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정 권사님,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많고 많은 박권사님,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수정아,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손가락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지 않을까요? 손가락에 생책이 생긴 사람, 눈이 한쪽이 여기 뾰루지가 난 사람, 뭐 이런 사람, 그죠? 제일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돈을 주고 병자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요. 그리고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딱 포위해요.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물이 움직이면 그냥 천천히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혹은 안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좀이 있는 사람도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38년 된 병자한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참 잔인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함께 아파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좀 못에 던져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죠. 중풍병자는 친구라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 뜯고 예수님께 갔지만 이 사람은 사실 제대로 된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 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물에다가 던져달라고 그거 부탁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아프니, 마음이 병드니 생명의 주인이신 정말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마음이, 육신과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024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운 소식이 가득해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정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수한 상처가 옵니다. 치유가 필요하죠. 치유를 영어로 하면 힐링이에요. 힐링 많이 들어보셨죠? 힐링은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빈부가 나면 제 친구들 중에는 초가집에 살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초가집 개량한 스레트 지붕에 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아주 저 멀리 집에서 10m는 더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퍼세식 화장실, 그죠? 거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끼니를 걱정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걱정인 사회입니다. 그러면 참 살기 좋은 사회인데 마음은 살기 좋은 사회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 137개국을 검사를 해봤는데 57위랍니다. 우리는 좋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힘들게 살 때는 더 행복했어요. 살기가 좋아지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살기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잘 사는 사회다. 여기에만 너무 우리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놓친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 놓쳤던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병들었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사회를 보면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뭐 사회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지 막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뭐 그렇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국주의라고 총과 칼을 들고 식민지를 만들어 냈어요. 노예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돈의 힘이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식민지에서만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돈의 노예가 되고 없는 자는 없는 자로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저 하늘에 이 귀족들만 사는 그런 인공 만들어 놨어요. 그 인공 도시에는 정말 최상위층 고위급 아주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온통 쓰레기고 공장만 있어요. 그 지구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없이 그냥 노동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간격은 점점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점점 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아픈 사회, 그 병든 사회를 치료할 방법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온 지구가 아픕니다. 사람의 아픔이 자연을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 극단적인 해결책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나 또 찾아보는 겁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이 불의한 세상,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파라고 하는 말은 회복하다 또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 이제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수리하다, 건강하게 하다, 혹은 꿰매다, 치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여호와 라파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단순히 물을 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속에 쌓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5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을 그렇게 압제 속에 살았죠. 골수에까지 노예로 살 때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하지만 수르 광야를 지나고 사흘이나 물이 없어서 그렇게 갈증 속에 허덕이면서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그 해방감과 더불어서 노예였다는 그 노예의 굴종의 그 삶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사흘을 눌러왔어요. 물이 없지만 다 같이 물이 없으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노예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3일을 왔어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막 열심히 우물로 달려가서 급히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쓰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참고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랍니다. 아마 거기가 해변에 가까운 데라 소금물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냥 바닷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담아놓고 눌러놓았던 불평이 이제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몸은 자유민이었지만 마음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답니다. 아직 아무런 계명도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과 법도를 정하셨답니다. 율법과 법도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우리말로 쉽게 판례 같은 거예요. 선례를 남기고 그래서 그 선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례와 법도를 정한다는 말은 이 일은 또 일어날 거다. 너희에게 또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정하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일들로 제한시키고 더 많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물 아닌 다른 샘물이 터지게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온갖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마라의 물에 나무를 던져 넣어서 그 물이 달게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제한시켜서 스스로를 그 규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당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줄여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해주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너희들의 마음이 노예 근성 때문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같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줄이고 또 줄여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낙방, 이 시험에 합격하면 백성, 이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테스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은총의 내용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완전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루 광야처럼 말씀이 말라버린 인생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쓰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이 달게,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